오늘 함께 기도로 8월 14일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이 되는 그 기쁨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더욱 많이 체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원하시는 이 세상을 더 깊이 품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저희들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직접 만나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화상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힘써준 찬양팀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력을 주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주세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개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 아부다비에 없는 친구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부다비로 돌아왔을 때 학교가 어색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해서 다시 한번 즐거운 학교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설교하실 전도사님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저희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 이 시간은 우리 모두 다 마이크를 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로 또 얼굴 혹시 볼 수 있도록 카메라도 좀 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서로 표현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함께 사랑을
표현해 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아, 예. 자, 오늘은 생일 축하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크 갖다 놓고 와 이렇게 축제를 이제 벌여야 되는데요. 예. 우리 다 나중에 함께 만나면 진짜 한꺼번에 다 같이 1년 생일을 함께 축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5월에 우리 민우 생일 축하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5월 생일을 맞이한 민우, 7월 우리 현이, 지윤이, 현준이, 주찬이, 광일이 7월생인데 오늘 아무도 못 온 것 같네요. 아쉬워요. 자, 8월 우리 재현이 은택이 생일인데요. 오늘 재현이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8월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신 예, 굉장히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윤서 선생님, 이력 선생님, 우리 정승현 선생님, 이성준 선생님 계시는데요. 자, 오늘 생일을 맞이한 분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생일 맞은 소감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월에 태어난 우리 민우부터. 저는 이렇게 5월에 태어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곧 학교 가는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 네. 우리 민우 학교 생활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8월 생일인 우리 재현이. 좀만 더 생일이 빨랐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매년 하고 있고요. 맨날 계약이 겹쳐가지고.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더 빨리 끝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만나서 놀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 아무 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빨리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럼 몇 월이 좋아요? 재현이는? 6월, 7월 달에 딱 태어나서 방학하자마자 놀 수 있게끔. 아, 생일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이 딱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일과 함께 개학이 이제 닥쳐오니까 마음이 참 부담스럽다.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른 빨리 좀 잘 좀 진압이 돼서 우리 재현이의 소원대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서 선생님.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저도 아직은 아니지만 곧 계약을 할 거기도 하니까 2학년 새로 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서 선생님은 여기 아부다비 NYU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 학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거기는 오픈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 한국에 계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학년 생활 잘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가족 모두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이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일 2일에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저희 직장 동료들이나 이제 그 현장에 또 저희 같은 동생이 있어서 여기 한국식당도 나갔다가 뭐 생일 좀 맞이해서 기분은 냈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 현장의 규제가 아직 엄격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어서
못 나가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많이 걱정하고 그런데 다음 달에 지금 제 기도 제목은 다음 달에 이제 제가 휴가를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좀 돈이 제가 또 상황 지켜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 ICA라는 그 문서에서 이제 규제가 이제 점점점 완화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달 정도 갔다 올 거거든요. 이제 돌아올 때 민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규제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예. 우리 이혁 선생님 진짜 한 달의 휴가, 생일 선물과 같은 한 달의 휴가를 이제 또 가지시게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우리 선생님 무사히 잘 보람차게 건강하게 휴가 생활 잘 보내시고 돌아오실 때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증현 선생님. 8월에 제가 초반에 태어나서 항상 방학 이후라 생일 잔치를 잘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가족끼리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축하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성격이 좋고 인물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 이미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해줘서 저는 넘어가고 권사님과 제가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유, 아직 3주나 남았어요? 아이고. 예, 우리 코치님, 김연남 코치님과 우리 정승현 선생님, 그리고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3주 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시험도 보시고 숙제도 있습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 그 8월에 태어난 8월 예찬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서 얼마나 정말 잘생기고 멋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생일 축하 기도는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갑자기 부탁을 드리긴 하지만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황성환 선생님, 예. 강경, 예, 생일 축하하는 기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민우 그리고 오지 못했지만 이 많은 친구들, 예, 그리고 예, 우리 또 멋진 8월에 태어난 분들까지 다. 예. 황성환 선생님, 네, 축복 기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생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우리 5월, 7월, 8월에 태어난 귀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름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희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전에 누렸던 그 일상들이 지금에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또 이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감사의 그 기쁨이 또 그 열정이 정말 긍정의 에너지, 주님께서 주신 긍정 에너지로 정말 더 발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개학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이 아주 배나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예. 자, 우리 그다음 공지는요. 계속해서 우리 큐티 모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속삭임 있는 친구들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자, 우리 계속 계약을 잘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이것도 단 한 장밖에 없어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가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조금 적응이 필요한 관계로 오늘도 CGN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계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이 아닌 형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온 마음과 그리고 저희들 온 눈과 그리고 귀와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약의 편지 중에서 바울 사도가 쓴 빌레몬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형식을 띈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받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과 그리고 그 빌레몬의 가족 그리고 성도들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로 전해지는 이 편지의 특징은 일단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편지들을 이렇게 봐서 알죠? 뭐 16장, 뭐 아무리 적어도 뭐 4장, 5장 뭐 이렇고요. 한 장도 무척 깁니다. 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굉장히 짧은 편지. 신약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서를 보았잖아요. 유다서보다 더 짧은 편지, 가장 짧은 편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는 보통 교회들에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죠. 지난주에 보았던 유다서도 그렇고요. 한 공동체 혹은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좀 여러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와 그리고 또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3서는 그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 쪽짜리이면서도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데도 성경의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죠?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빌레몬서는 이렇게 성경이 되었어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인 것 같지만 성경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성경이 왜 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빌레몬서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빌레몬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그 이유 때문에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빌레몬은 빌레몬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도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 빚을 졌다. 아마도 빌레몬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골로새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좀 가깝거든요. 바울이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있었을 때 아마 이 빌레몬은 장사를 하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골로새라는 곳에는 굉장히 유명한 게 옷감 사업을 하던 곳이었거든요. 비즈니스로 변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빌레몬이 굉장히 이제 부자로 여겨지는데 이 빌레몬이 아마도 장사를 위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아마 이 근방을 좀 이렇게 다녔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난 후에 이 빌레몬이 자신의 이 큰 집을 내놓고 거기에 보면 2절에 빌레몬서 2절에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유지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에 보면 이제 에미라티들 그죠 여기 로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 종류별로 이렇게 빌라의 크기가 다양하지만 정말 여기 그 친구들 사는 집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집의 가장 큰 뭐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마가 같은 경우는 다락방도 엄청나게 커서 뭐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예배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다녔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직접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이 편지를 쓰기 훨씬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그냥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빚을 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재정적인 측면의 빚이라기보다는 이런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편지 주된 내용을 봤을 때 무언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짐작할 수가 있죠.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얼만큼 부자였냐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들이 또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방도 굉장히 많아서 이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내가 언젠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와서 골로새 지역을 가게 될 텐데 나와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좀 방을 좀 미리 마련해 줄래? 뭐 이렇게 부탁을 또 바울이 살짝 해요. 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게스트룸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도 하고 그리고 교회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종들이 또 거기에서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무언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추정을 해보건대 주인에게 금전적인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하던 중에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두 가지예요. 오네시모가 어쨌든 조금 인성에 문제가 있죠. 인성에 문제 있어? 요즘 여러분들 유행어인가요? 네.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도망을 치던 그 과정 속에서도 한 번 노예는 주인이 자유롭게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예로 지내야지 되는 거죠. 도망을 갔으니까 어쨌든 도망자로 지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사고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있던 감옥에 와서 같이 갇혔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왕래하다가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사실은 이 두 번째 견해를 더 학자들이 많이 믿고 있는데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가 이제 로마에 감금되었을 것으로 봐요.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그냥 감옥과 같은 곳이라기보다 그 일반 가정집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유배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그 바깥으로는 못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이 감옥과 같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감옥보다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갈등을 도무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집을 도망쳐 나와서 바울에게 부탁을 하러 온 거죠. 중재를 요청한 거예요. 제가 주인과 이런 갈등을 빚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께서 우리 빌레몬 주인님과 서로 좀 친한 관계이니까 좀 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에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 당시 로마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종이 주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의 가장 친한 절친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를 너무 때려요. 좀 때리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주인이 저에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가서 좀 저에게 월급 좀 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저기 우리 주인이 좀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제가 부탁을 해도 얘기를 듣지 않아요. 좀 그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그때 당시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이 전부 다 노예였어요. 왜 이렇게 노예들이 많았냐면 그 중에서는 세습 노예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도 태어나니까 나도 노예? 이런 노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가 정복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무조건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의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로마 시대 당시. 그러니까 뭐 다니면 다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도 법으로도 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어요. 노예 중에서는 그냥 막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지만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는 좀 식견이 뛰어나거나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오네시모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또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느 정도 빌레몬과 갈등을 빚을 정도로 조금 약간 직급이 높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을 만났고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주인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오네시모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네가 직접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한 것은 다시 오네시모를 갈등이 있었던 주인을 만나게 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 당시에는 도망간 노예를 주인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었거든요.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혹은 주인과 갈등을 빚어서 이렇게 집을 나온 상태잖아요. 불법으로. 그럼 다시 돌아가면 최소한 매를 맞던지 아니면 사형이거든요. 그런 자리로 다시 지금 바울은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가 빌레몬 당신에게 주인에게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빌레몬 당신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심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만큼 소중하냐면 이제 나에게 아들이 되었습니다.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걸 오네시모 손에 딱 들려주고 주인한테 가서 갈등을 해결해라. 네가 매를 맞아야 한다면 맞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까지 쓰는데 설마 빌레몬이 널 때리겠니? 이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빌레몬은 정말 바울에게 고마워하거든요. 빌레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죠.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에게는 여러분이 자식과도 같아요. 자녀와도 같아요. 예. 물론 황성원 선생님에게는 선우랑 준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황성원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딸 같고 아들 같죠. 그쵸, 선생님? 예. 그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참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도 아들과 같은 존재. 나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때릴 거야? 사용할 거야? 약간 이런 편지 지금 쓰는 거예요. 내 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여러분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도 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야, 내가 오네시모 지금 나랑 같이 지내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감옥에서 지낼 때는 감옥에서 이제 옥바라지라고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수종을 드는 감옥살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들어갔는지 혹은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네시모는 이미 바울이 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밥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빌레몬한테. 야, 빌레몬, 너 나한테 빚 줬잖아. 그지? 복음의 빚.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제 지금 지내는데 조금 불편하거든. 그래서 좀 오네시모가 좀 필요해. 내가 좀 쓸게.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내가 부탁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뭐 얘기 안 하고 지금 오네시모를 내가 쓸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도 크리스찬이 되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당신이 잘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보내서 서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 보내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쵸? 그냥 이게 편지를 지금 쓴 게 그냥 쓴 건 아니에요. 이제 오네시모가 크리스찬이 됐고 또 빌레몬도 서로 잘 알고 있고 어쨌든 나중에 빌레몬을 만나게 되면 아니 왜 오네시모를 몰래 감췄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때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보내야지 되거든요. 알면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대가를 치러야지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되냐면 그 주인이 노예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견하게 된 그때까지의 주인이 손해본 거 이걸 전부 다 갚아줘야지 돼요. 그 돈으로 못 갚으면 그걸 계산해갖고 돈으로 그걸 못 갚잖아요. 그러면 대신 숨겨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야지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빌레몬이 설마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할 정도로 그렇게 빌레몬을 내가 아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곤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바울이 한 행동이 그 당시에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으로 덕이 안 되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어떤 변명과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했어 이래도 어쨌든 법은 어긴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크리스찬이 사회적으로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지혜롭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 안에는 이제 계속 마음 안에 충돌하는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잘 또 권면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어때요? 그냥 노예로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느 단계까지 부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종이 아니라 좀 형제로 여겼으면 좋겠다. 종이 아니라. 이거는요. 빌레몬한테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살려주는 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좀 여겨주면 안 될까? 형제로? 예. 너와 똑같은 신분으로 빌레몬, 그러니까 주인의 신분과 같은 신분으로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건 진짜 굉장히 레디컬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 제도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발상이죠. 네. 바울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아주 엄청난 걸 요구를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나중에 더한 것도 하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쭉 보면
뭐 바울뿐이겠어요.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들 많이 우리 신앙 선배로 많이 지나가셨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 많죠. 이거 빌레몬에게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담대한 제안, the bold request 이렇게 되죠. 담대한 제안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읽었던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더 읽을 건데 그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자 시작.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대하듯이 그를 받아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이. 자, 이 바울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첫 번째, 일단 뭐예요?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이런 급진적인 제안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종으로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를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 나를 동역자로 여기듯이 그도 동역자로 여기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고 그랬죠. 몸값을 치러야지 돼요. 그래서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이제 평생 동안 모았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는 제가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이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지금 이 오네시모가 형제가 되려면 일단 자유인이 되기 위한 대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무언가 잘못해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손해본 게 있으면 그것도 대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형제로 여겨주기를 바라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생각나게 하는 게 있죠. 바로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그대로 바울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논리로 말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을 했지만 이 빌레몬서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사람들이 노예로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죠. 그것처럼 바울이 여태까지 전했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값을, 그 대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내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맡겨주셔서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대가가 필요하면 내가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에게 얘기를 해요. 진짜 대가를 치를 만큼 바울이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앞 구절에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앞에 2절에 빌레몬서 2절에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듯이 그를 대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동역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원으로 영어를 보면 partnership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partnership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실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나요?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코이노니아. 바울은 그냥 단순히 화목하게 하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 동역자가 되는 것, 서로 brother and sister가 되는 것, 형제자매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빌레몬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랬듯이 빌레몬 당신도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근데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빌레몬인 듯 하고요. 이게 오네시모죠. 아까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Master and slave.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 여전히 3분의 1이 노예 제도를 유지했던 로마법상으로 봤을 땐 이거 진짜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 파격적인 거죠. 복음이 바로 파격적인 거죠. 세상을 뒤엎을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있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그리고 누구예요? 자, 이 빌레몬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듯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는 내 필요한 그런 대가를 자신이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늘 바울이 가르쳤던 거고 이게 골로새서에 있어요.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골로새서를 지금 자꾸 인용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실제로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이해할 때는 골로새서를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해요. 연관성이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또 쓰인 편지이기도 해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여기서 야만인은 바바리안. 예. 바바리안이 누구예요? 게르만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게르만족은 지금 현재 누구의 조상? 예, 독일, 영국, 저기 뭐죠? 그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죠. 수구디아 사람은 스키타이족.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할 때 스키타이족 들어봤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또 있네요. 예. 앵글로색슨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뭐 백인들이 굉장히 이제 우월감을 느끼시지만 예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만인가? 예. 뭐예요? 수구디아 사람으로 불림받았던, 오랑캐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았던. 예.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복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야만인, 수구디아 사람, 종, 자유인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르치는 이 교훈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내용에 비추어 보고 빌레몬 어떻게 선택할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이 편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본다면 이 빌레몬서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복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편지이고요. 실제로 빌레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복음의 참된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데 있죠. 세상의 제도가 어떠하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굉장히 재치가 있어요. 마지막 21절부터 25절에 여기 보면 딱 잉크하는 모습 딱 보이죠? 그쵸? 그림? 이 그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편지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또 경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지 중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맘대로도 할 수 있는데 빌레몬 당신의 승낙을 받기를 원하고요. 당신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할 것보다 더 잘할 거라고 나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사님 여러분한테 부탁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주민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한 것보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할 거죠? 뭐 이렇게 믿어주는 거. 그러면서
나 골로새 갈 건데 방 하나만 마련해줘요. 이렇게 또 부탁해요. 바울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웠던 이 에바브라가 지금 현재 바울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에바브라는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청해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옥바라지 하러 감옥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있는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여러 마가와 뭐 데마와 여러 사람들이 또 함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굉장히 마당발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빌레몬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Say hi 전해달래.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빌레몬 당신은 더 할 겁니다. I know that you will do more than I ask.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눴어요. 그죠?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이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 예전에 노예제도, 주인과 종의 제도가 존재하던 당시에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 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스토리를 하나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고향인 남해를 떠나 걸어 금산까지 왔습니다.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본 금산의 부자상인 조덕삼은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이자익의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지만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이 지난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했습니다. 묘하게도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는데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 조덕삼이 겸손히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주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겼으며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 조덕삼이라는 이제 그 지역의 그분은 유지이셨어요. 지역의 유지. 예. 지역의 유지로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덕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조덕삼이라는 이 지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한 명씩 하나 둘씩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 마을 전체가 이제 교인들이 되었고요. 떠돌아다니던 이자익을 불쌍히 여겼던 존재 조덕삼. 아까 그 사진으로는 좀 약간 이자익 목사님 나중에 좀 연세가 드신 후에 사진을 이렇게 넣어서 조덕삼 장로님이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시죠. 어쨌든 거둬들여서 쭉 지켜봤더니 굉장히 영특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죠. 어느 날 이제 이 교회 안에 장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덕삼 장로님이 아니었고요. 전체 교회인 중에서 한 명을 선출을 해야지 되는데 교회법상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후보로 누구누구가 나왔냐면 조덕삼 지주와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마부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오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목사가 아니었죠. 어쨌든 후보로 올라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투표 결과가 조덕삼 지주가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뚜껑을 딱 열었을 때 투표함을 열었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벌벌벌벌 떨었대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투표한 걸 알고 우리 이제 일자리 이렇게 생겼다. 이 조덕삼 장로가 기분이 나빠서 우리를 전부 다 이거 내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아까 보았던 말씀대로 이 조덕삼 장로는 여러분 선택 잘하셨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 이 자익이가 굉장히 신앙이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자익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 이자익이 그냥 그대로 두기가 너무 아까운 나머지 평양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전부 다 자기 사비를 대서 전부 다 신학 공부를 시킨 후에 목사님이 되고요. 목사로 돌아오고 나서는 장로로서 정말 평생 동안 목사님을 충실하게 잘 섬기셨다고 해요. 어때요? 그 당시 사회 제도를 완전히 뒤엎는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그 사랑,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찾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아요.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마무리는 이제 골로새서 바울이 빌레몬과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도 이제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가 또 다른 문서에 따르면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 외부 그 역사 문서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그 주변 전 지역을 커버하는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주가 되었어요. 교주.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리더십 목사가 되었어요. 오네시모가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당연히 빌레몬이 용서했을 거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네시모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했던 이 부탁의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이렇게 마무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소리내서 같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누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오네시모뿐이었을까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종과 주인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도 많이 살았어요. 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야만인, 스구디아 사람들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로마에서 정한 계층대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한 계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모두가 다 한 가족된 마음으로 함께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헌금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중재가 필요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곳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재능을 주님 사용해 주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에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현재 처한 상황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들이 주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파워웨이브 아이들에게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회 제도와 관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힘을 여러분들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든든하게 그렇게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쵸?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만나고 싶고요. 오늘 3시에 현장 예배 있는데 오고 싶은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도 돼요. 알호스 앱이 잘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뜨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배려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어떠한 장애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요. 점점 더 멋져지는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멋지세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서유력 선생님 기도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